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소주제는 기도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5명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죠.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기도 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고요. 또 초막절에는 찾아와서 당신의 일을 하려거든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내어서 일하라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야고보는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불신의 길을 걸어간 거죠. 예수님 믿는 성도 중에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까운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잘 믿지 않을 때 마음이 참 속상하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 후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좀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는 야고보는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짓누러질 때까지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성도들을 기억하며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결론을 그 기도로 내는 것들을 5장에서 볼 수 있어요.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야고보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말미에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에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시험이 몰려와도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시험은 쉽게 넘어갑니다. 기도가 부족하면요, 시험이 찾아올 때 영적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에도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11조, 하루 2시간 이상은 기도에 집중해야 저희들 시험에 걸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시험을 돌파하십시오. 두 번째 소주제는 시험이 올 때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파도가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밤낮 철썩철썩하며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험은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세상에 시험 없는 곳은 없어요. 시험 없는 곳이 있다면 무덤입니다. 죽으면 시험은 끝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제 헬라어로 이 뜻은 주도하다, 이끌다 하는 뜻입니다.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행렬의 맨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생각을 제어함으로 행동을 이끌어내라. 생각을 잘 지키면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로마서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지혜대로, 그 분량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 들 때 왜 좌절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요.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을 뻔했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감옥까지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형들이 모든 것을 앗아간 것 아닙니까? 그는 어쩌면 평생 어떤 피해자 의식으로 깊은 상처와 분노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그 생각과 마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블러킹, 차단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했어요. 묵상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니 마음도 지킬 수 있었고, 감옥에 내려가도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의 삶에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도록 반전시켜 주시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고 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험이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의 생각들입니다. 이 편지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여러분, 그 성도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구원을 사모했어요. 날마다 모이길 힘썼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교회가 폐쇄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큰 시험이죠. 이러한 때 생각을 잘못 지키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저희들에게도 많은데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배교했습니다. 야고보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시험은 항상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험이 올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고난은 동반되지만 저희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유명한 신학자인 헐먼트 틀리케에게 질문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틀리케가 이야기하기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적절한 견해는 대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부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도피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이 올 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 사람을,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도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데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이 올 때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전화 안 걸어주면 섭섭이가 들어와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 네 번째, 고통이 올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거죠. 요즘 참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참 힘들어 하는데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시험에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면 잘못된 태도로 살아가게 되고 인생은 실패와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결국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상황으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대응과 잘못된 태도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만 가지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것인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잘 참으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한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완벽해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실 안의 화초는요, 보기에는 좋지만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나무들은요, 비바람 맞으며 바람도 맞으며 한 해 한 해 그 고난 가운데 나이테가 생기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가 되라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 떠먹여 주기를 원하죠. 저희 자녀들 아침에 밥을 둘째는 떠먹여줘요. 밥을 안 먹습니다. 숟가락에다가 밥 얹고 멸치 얹고 햄 얹어가지고 하면 탁 받아 먹는 거예요. 3살, 4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죠. 다 장성해서 50, 60인데도 누가 내 입에 하고 넣어주면 좋겠습니까? 신혼여행 때 하는 거고요. 장성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밥을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겨줄 줄도 알고 설거지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내를 이뤄야 우리가 영적 지구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순발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끈기가 부족합니다. 지구력이 없어요. 아이의 특징은요, 참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면 떼를 써요.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하죠. 조금만 불편해도 우는 거예요. 조금만 심심해도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들은 그러한 힘든 과정을 거치며 아이에게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데 빨리빨리 그것을 해소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100일 된 아기인데요, 유모차에 핸드폰 꽂아놨어요. 부모도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과학회 기사에 보면 36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과도한 TV 시청이나 핸드폰을 노출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두뇌 발달이 지체되고 언어 발달이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또 애착 형성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이 관계 맺기, 애착이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의력 집중 장애가 나타나는데 36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과도하게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면 주로 ADHD라고 하죠. 5살에서 8살 사이에 발병하는 그 주의력 결핍 장애가 2배 이상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오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특별히 다듬어지는 과정이 없었어요. 졸속된 왕, 급조된 왕이었습니다. 인내할 줄을 몰랐던 거죠. 분노가 나면 쉽게 화를 내고 자기 감정대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듬어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인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조급함은 영적 세계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의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조급함에 대해 책망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처럼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사람이죠. 미숙한 사람은 조급해요. 미숙한 사람은 건드리면요 폭발해요. 마치 탄산음료를 흔들고 병 따면 폭발하듯이 건드리면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물처럼 잔잔합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고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정도 반토막 나고 교인 숫자도 반토막 났다고 이야기하죠.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팬데믹 이후에 교인들의 어떤 의식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이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교인들의 인식 변화가 한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전국 평균 57%의 교인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코로나가 좀 풀리고 현장 예배 문을 열자 돌아온 사람들이 57%라는 것입니다. 43%는 어디 갔느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그 중에 2교회 이상, 2명의 설교 이상을 듣는 분들이 3분의 1, 3명 중 1명 꼴이 여기저기 설교를 듣는 거죠. 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현장 예배라고 답한 사람이 43%였고요. 온라인 예배도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3%였고 온라인 예배만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1%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편리함을 맛본 이상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추세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나는 여전히 교회의 일원으로 느낀다 생각한 사람이 전체 교인 중에 82%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편안할 뿐 아니라 목사님의 케어를 받고 있다 생각한다. 전화 신방 대면하지 않아도 케어받는다 생각한 사람이 53%.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 흐름은 신방이 악화되고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코로나 후에 한국교회 트렌드는 무엇인가? 중요한 단어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플로팅이라는 말은 떠다니다 하는 거죠.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떠돌이 크리스천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자연히 교회 수는 줄어들게 돼 있고 요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죠. 아마 앞으로는 일본 교회처럼 부목교회, 교인
목사님 없는 교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유럽 교회처럼 예배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위기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는 코로나 시기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고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일으켜 본이 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과 신앙생활의 어려움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시험을 이겨라. 시험은 성숙한 성품과 신앙을 가져다 준다. 그것을 알고 늘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하나씩 말씀을 실천하면 1년이면 52개의 말씀을 실천하고 10년이면 500개 이상, 30년이면 1500개 이상 바뀌죠.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성화의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들 마음에 품고 주중에 생활해야 할 2가지 적용, 생각을 잘 관리하시고 무슨 일에든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참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뿐 아니라 인내와 기도, 영적인 동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